구약성경 에스더 6장 10절에서 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0절부터 7장 4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756페이지에 있습니다. 756페이지 6장 10절부터 7장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아침에 했던 인사할까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예,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할 때 몇 명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5명. 예, 5명 이상 다 하셨어요? 예,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하고 저 6명 한 것 같아요. 예, 많이 사랑하시고 표현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전 드라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역전 드라마. 무슨 축구 경기, 야구 경기를 하는데 A팀과 B팀이 경기를 해요. 근데 A팀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면 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B팀이 갑자기 전세가 점점 좋아지더니 그러니까 동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역전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짜릿하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짜릿하다, 역전 드라마다, 뭐 드라마 같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다 뭐 그런 표현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속한 6장이 바로 이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역전의 발판이 놓이고 역전하는 장입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면 이런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씩 나와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예, 잠이 안 올 때는 그래서 왜 잠이 안 오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면은 왕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뭘 읽어요? 역대일기. 역대일기가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을 읽는데, 역사책이라고 하면 자기의 선조들이나 그런 분들의 역사책을 읽어야 자기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역대일기를 읽어도 자기의 역대일기를 읽은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몇 년 동안 수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역대일기를 읽습니다. 그러다가 뭘 발견하냐?
모르드게를 발견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몇 년 전에 내시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의 신고로 그 해함이 막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일기를 읽는 거예요. 아, 맞아, 옛날에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살았지.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급이나 금이나 이런 거를 줬습니까? 안 줬죠. 예, 안 줬어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이 아하수에로 왕이 상급을 줬다든지 아니면 관직을 높은 데로 이렇게 승진을 시켰다든지 그런 거를 전혀 안 했던 거.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왕은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밖에 마침 누가 도착을 해요? 하만. 예, 하만이 도착을 합니다. 하만은 높은 장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왕한테 이제 이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달아서 죽이고자 이 장대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왕은 그 모르드게, 몇 년 전에 상급을 주지 않았던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려고 걔 누구 없느냐 했는데 하만이 마침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몇 년 전에 모르드게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건졌는데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상을 주면 좋겠느냐 하면 하만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모르드게는 나쁜 놈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빼고 말합니다. 왕이 높여야 하는 사람, 왕이 정말 높여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거리로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이렇게 높였소이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때 누구라고 해요?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완전히 역전이 된 겁니다. 아하수에로의 말에 모르드게를 뺀 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말을 이름을 빼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할렐루야.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역전 드라마죠. 하만은 본인이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겁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죠. 과거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을 고함으로 왕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했어요. 그때는 어떤 승진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인 거예요. 만약에 그때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급이나 관직을 승진시켜줬다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꽉 역대일기를 읽으면서 맞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성진시켜줬었지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승진이나 어떤 관직이나 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내가 그때 못 줬지, 지금 줘야 되겠구나 라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역전 드라마입니다. 대역전 드라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그 시간, 몇 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안에서, 지금 순간도 아니에요. 5년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안에서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순간순간 역사한 거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간증 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3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0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씩 헌금을 했죠.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도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석사 THM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등록금을 다 그분이 다 대주셨다고 했잖아요. 석사, 박사, 코스어까지 다 따져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때 뭔가로 갚아주신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할 때에 10배나 되는 금액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모르드게의 상급, 그 상급이 그때 된 게 아니라 바로 이때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 이 현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대역전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원수 앞에서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원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해할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를 결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아멘. 이겁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내가 당신들이 말한 대로 장대를 가지고 가서 왕 앞에 갔는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난 줄 알았다. 근데 내가 아니라 모르드게였다. 내가 죽이려고 한 그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하게 하려고 해서 내가 왕한테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시내 거리로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다. 그랬더니 세 번째 줄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 하만은 그 앞에서 이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를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거다. 이제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모르드게 완벽한 승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당신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승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확신이에요. 그분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나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4절 보여주십시오.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3절을 보여주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 수 있습니다. 왜 더딜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가장 좋은 때니까. 아멘. 모르드게 말씀드렸지만 빅단과 베레스에 그들을 고발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상급을 받았다면 나중에는 아무 상관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빅단과 데레스를 고발했을 때 그때 아무런 상급도 없었기 때문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다가 내가 왜 그때 빅단과 데레스를 고발했던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급도 안 줬지? 지금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라. 이 대역전 드라마가 쓸 수 있었던 거죠.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 그렇기 때문에 말하죠. 그 다음 보여주세요. 3절 다시 보여주세요. 3절. 우리 세 번째 줄 비록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우리에게는 그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은 때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때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응하리라. 그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의 이야기는 이제 잔치 얘기입니다. 잔치. 에스더가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으니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고 왕 앞에 에스더가 나아가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왔을 때 왕이 귤을 들고 이리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간다는 거는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왕이 금규를 들고 이리 오너라 한 거예요. 내 청이 무엇이냐? 네, 왕이시여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잔치에 왔어요. 그런데 또 잔치에 가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여? 물으니까 두 번째 잔치에 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스더는 당장 왕 앞에 하만의 흉계를 낱낱이 고해 바칠 수 있었지만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에 왕의 기분을 살피고 또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인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날에도 또 잔치를 베풀면서 또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술과 노래로 흥을 돋우고 왕으로 하여금 왕비 에스더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즐거운 잔치를 베풀었는가를 알고자 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왕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왕비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왕후 에스더가 요구한 소청은 부귀, 영화, 권능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어 있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좀 살려주십시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숭고한 애국심, 민족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앙 정신 아닙니까? 특히 우리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세 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만일 노비로 팔려갔다면 왕이 입을 손해가 그리 크지 않기에 자신이 가만히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노비로 팔렸다면, 그들이 진멸한다면 궁극적으로 왕에게 노동력이 상실되고 군사력의 상실 등 명백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비로 팔려가면 죽임은 당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에스더는 왕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하만의 행태를 직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에스더의 이 말에는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만은 그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모두 멸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대우하고도 그들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유대 민족에게 행한 것 이상으로 큰 화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어느 나라에 멸망했습니까? 아수르. 아수르라는 나라,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죠. 철기를 제일 먼저 발명한 이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남유다도 멸망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때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멸망시켜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간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남유다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물며 페르시아가 까닭없이 유대 민족을 멸한다면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를 유대 민족을 잘 대우하였을 때의 복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분명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조금 더 쉬운 말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옛날에 이야기에 보면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지 않나요? 그 거위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를 먹여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존재함으로 세상이 존재하고 세상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성도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덩어리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8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 이해가 되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잘났어요? 가지에서 잎이 나오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고 참 예쁩니다. 지금은 또 이제 그 가지가 단풍이 져서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은 단풍이 떨어질 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뻐요. 그런데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네가 그렇게 예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뿌리가 있으니까 네가 살아있는 거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너에게 양분을 주니까 네가 잎이 나는 거고, 내가 또 꽃이 피는 거고, 열매 맺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지, 너 때문에 뿌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고 우리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사는 거지, 세상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란으로 갔을 때, 야곱이 하란 땅에 갔을 때 형의 복을 훔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도망가서 하란 땅에 갔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때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30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와가지고, 내가 온 이후에, 조카 야곱이 온 이후에 번성해서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외삼촌이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야곱 때문에. 야곱이 복덩어리였던 거예요. 야곱이 복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이 삼촌 집에 가니까 야곱 때문에 삼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오기 전에는 소유가 적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가 됐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에게 보디발,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맡았다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 맡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린 겁니다. 요셉이 있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와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보디발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다, 너희가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 해방되어서 단기간 내에 부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고난 속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 1000만 명이나 되는 성도와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역사상 복음이 전파된 나라 대부분이 문화적,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복의 근원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고도 복을 받은 나라는 없지만 반대로 교회의 활동이 왕성했던 나라들을 보면 번영을 누리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성도들이 그들이 속한 곳을 복되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곳에 우리가 복덩어리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 계시다면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가 다니는 회사, 우리가 하는 사업, 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어디서든지 우리가 복덩어리다,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 민족, 국가 어디 가든지 내가 복덩어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나는 복의 근원이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다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